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다른 기도들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구별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상호작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만 드리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말 대신에 교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혹은 공감,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일, 이것이 바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신에게 아쉬운 것이 있고 자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신에게 하소연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열심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하고 치성을 드리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 됩니다. 그것을 증명해낼 때 사실 그 신이 도와주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을 누립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라고 해서 불안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인격성의 핵심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자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반드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가 아니라 어떤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 기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기도하는 태도라든지 기도의 양이라든지 기도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누가 한 사람이 정해줘서 그것을 따라서 할 때만 참된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때로는 새벽 3시에 문득 깨어서 도저히 잠 이루지 못했을 때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이것이 독백인지 기도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기도도 가능하고, 예배당에 와서 아주 정갈한 마음으로 자세를 취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언제 찾아가서 하나님을 불러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자유가 있을 때 참 기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만약에 그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뭐 필요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원하셔서 교제라고 하는 방식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셨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길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당신과 우리가 친해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관계가 깊어지는 것, 그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깊어지도록 의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지금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을 감과 촉이라 그러죠. 하나는 알미라면 이번에는 감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평화, 그분이 추구하는 정의, 그분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됨됨이요. 그걸 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암, 감, 됨. 이것이 어떤 존재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교제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요청하신 목적인 것 같아요. 콩이 발효되면 된장이 됩니다. 사람도 성숙하면 된 사람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됨됨이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다양한 기준을 따라서 어느 시대에는 무엇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어떤 시대는 어떤 또 은사가 굉장히 존중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은 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단순히 기교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교뿐만 아니라 거기에 철학이 있고 정신이 있고 성품이 있는 그런 한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아티스트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이렇게 멋지게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아는 진선미가 아니라 저는 미가 제일 앞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진선. 그래서 진도, 진리도 아름다운 진리일 때 참다운 진리고 선도 아름다운 선일 때 참다운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아름다움이 깃드는 그런 걸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제를 통한 기도가 하나님의 핵심이라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때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할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정답보다는 저는 해답을 하고 생각해요. 정답은 끝내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말 정답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숱하게 던지는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혹은 뭐 성경의 뜻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왜 여기서 태어나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 왜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삶에서 던지는데 그 정답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해답은 존재해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건 인격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 상황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대답을 해주시죠. 오늘의 대답과 내일의 대답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그 대답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응답이라고 부르지 않고 해석하는 눈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별것 아닌 것으로, 그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별것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걸, 그걸 해소라 그러죠. 이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안목이 생기죠. 해석학이 생기고 해석의 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그 일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 일이 비로소 이제 저 하늘의 안목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영혼의 안목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이웃의 안목으로 내 일이 보이기 시작하는 해석의 눈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그대로 있어도 되겠다,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해소되는, 저는 그것이 이제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는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아지거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거나 시험에 붙거나 그런 게 우리가 다 누구나 원하지만,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원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걸 소유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존재, 됨됨이가 형성되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민원 해결로서의 그런 기도라든지 혹은 뭐 우리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가는 그런 카타르시스의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상대가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로서의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화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서로 주고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아뢰는 그 내용에 따라서 혹은 내 마음에 따라서 부르짖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그 기도의 양이 길기도 하고 아니면 짧기도 하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RM만일 때 우리의 기도는 아마 쇼핑 리스트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아뢰기만 한다 그러면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주변이 되며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는 그런 기도에 그칠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부터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 과정까지를 기도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아뢰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 끝나면 나 기도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던가요? 기도하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저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를 내 마음에 담아두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볼 때 꼭 집어서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유난히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무담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 내용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이 유독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말씀을 볼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역시 공동체인 것 같아요. 때로는요, 지체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듣다가 본인은 자기 이야기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한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직접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내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문제에 취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때로는 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지체에게 혹은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할 때 대단히 유익한 조언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셔요. 변화되는 상황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지 않을까 우리 짐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들음까지가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응답을 기대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따라서 그 한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갖고 있는 이 한계를 좀 인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기도는 늘 어느 정도 오염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뒤섞여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과 내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뒤섞여 있어요. 우리는 뭔가에 경도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어떤 공동체에 속했고 어떤 자라온 배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또 이 나이 한 50대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아마 젊은 분들이나 훨씬 더 우리 선배님들하고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경도된 어떤 내 입장에 따라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정말 공평하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되죠. 내 지식은 또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지한 기도를 드리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상처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얼마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죠. 멀리 있는 것보다는 눈앞에 있는 것 당장 해결되고 좀 속 시원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의 유한한 기도, 그것이 만약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너무 너그러우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뭐 나만 들어주실 리가 없죠. 우리의 모든 그런 부족한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전제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그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혼란해져요. 그렇죠? 이 사람도 이기적으로 저 사람도 이기적으로 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들어주니까 세상은 온통 이기적인 사람들의 천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세상은 혼란해지고 우리는 혼미해지고 우리는 교만해지고 다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우월하다고 여기겠죠. 그래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사람이라고 여겨지니까 다른 사람을 더 쉽게 판단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제 기도를 유독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제 앞에서 줄 설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 한번 만져주기를 원하고 훨씬 신령한 사람으로 저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제가 어떻게 배겨내겠어요? 제가 망가지는 것은 아마 시간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용하고 싶어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저는 거절된 기도가 나의 늘 한계와 부족함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래서 나도 성도님들의 기도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교제고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잘못된 기도는 있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면 좋아서 하는 기도죠. 그래서 의심하는 기도, 거래하는 기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기도, 탐욕적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게 아니라 나의 나라가 설 만한 기도.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전 두 번째, 기도는 조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스트라를 할 때요, 처음 시작할 때 오보에가 A음, 그러니까 440Hz라고 그래요. 그를 쭉 이야기하면 다른 모든 악기들이 그 A음에 맞춰서 조율을 해요. 그래서 더 조여야 할지 더 풀어야 할지를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너무 긴장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너무 빡빡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내가 너무 신앙적으로 느슨한 상태는 아닌지를 점검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을 기준음으로 삼아서 그분과의 관계를 조율합니다. 말씀을, 예수님을 기준음으로 삼아서 이웃과의 관계를 조율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나와야 할지 다른 악기가 나와야 할지, 내가 빠르게 해야 될지 아니면 소리를 죽여야 할지 옆에 사람을 보면서, 그렇죠? 조절하죠. 누구에 따라서? 지휘자의 지위에 따라서 내 소리를 조율해 가듯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지? 내가 일어서야 될까 앉아야 될까? 말을 해야 될까 말을 삼켜야 될까? 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이해가, 내 감정이, 내 이해관계가, 내 지식이, 내 욕망이, 심지어 내 무의식이 절대 기준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돼요. 어렸을 때는 젊을 때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나이가 먹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무서워요. 그리고 뭐 어쩌려고 저러냐고 뭐 짜는 거 그러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이 안심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안심되지,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뭐 틀리면 어쩌려고 저런다냐 하면서 두려워요. 그냥 조마조마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내가 틀린 말을 많이 한 거예요. 뭣도 모르면서 자신감 있게 살았던 시절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이불킥을 하고 막 내가 어째서 그랬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나이가 먹으면 점점 좋은 의미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만 저는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선한 뜻, 그것만 저는 확실하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히 저 자신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 이해, 내 감정, 내 이해관계, 내 지식, 내 욕망, 내 무의식이 기준음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조율돼야 돼요. 재점검돼야 한다는 말이고 재형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웃을, 내 상황을, 내 조건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 기도하는 나를 조율하고 기도하는 나를 조정하는, 교정하는 작업이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기 부정이에요. 그리고 모든 자기 부정을 가능케 하는 자기 부정이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피조물이에요. 주님, 저는 인간이에요. 라고 하면서 아버지 부르며 시작하는 그 일, 그게 모든 나의 순종하는 일을 가능케 하고
그래서 모든 순종의 첫 번째 순종이, 첫 번째 자기 부정이 저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저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길들여지는 것, 그것을 조율된다 혹은 체질이 된다 혹은 성육화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무엇에 길들여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방향에, 주님께서 보시는 곳을 보고 가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리듬에, 박자에,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길들여지는 일,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새로운 단어 하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수화, 지저스피케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삶의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정하고, 삶의 중심을 그분을 중심으로 정하고, 삶의 본질을 정하고, 삶의 목적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정하는 일, 그런 예수화, 그를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anctification.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일,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상처와 필요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의 트라우마, 우리의 아픔, 늘 이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의 기분을 결정하고, 우리의 관계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고 어떤 사람에게 무례한지를 보면 내 가치관에 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이미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계속해서 평생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 이런 과거가 있어, 나 이런 상처가 있어 하면서 꺼내주면서 자기의 그 무례함을, 그런 결정을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있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 상처가 해석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늘 움직이는 사람,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에 조율되어 가는 일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거처를 떠나서, 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앞서가야 되죠. 많이 가져야 되고 또 힘이 세져야 되고, 자기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죠. 그런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자기 부정의 사람들 틈에서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자기를 부정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고 베풀 때, 그때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거처를 떠나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리로 들어가는 일, 그래서 우리가 샬롬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안식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가 우리를 조율해 줍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죠.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필 텐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했을 때 마치 주님의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인데, 사실 정확히 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를 가르쳐, 물론 자신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제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로 말씀했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2번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때 맥락은 그래요. 요한은 이미 자기 제자 그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 그룹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 옮겨온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옮겨온 사람 중에 예수님과 함께 따르다 보니까 이 랍비 그룹이 요한의 이 제자 그룹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르치는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당연하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만큼 그들에게 요구되는 가르침과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한의 제자 그룹에 있을 때 드렸던 기도문이 있거든요. 늘 암송했던 기도문이 있는데, 주님, 이제 새로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암송해야 될 기도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문이 겁나 길면 암송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기도문이 짧아요. 왜냐하면 암송 기도문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암송을 하려면 누가복음으로 암송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기도문은 어떤 맥락이냐면 여러분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산상수훈 안에 유대인들은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할 때 이 세 가지 표지 혹은 기준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두 번째가 구제예요. 세 번째가 기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사실은 옛 언약에 속한 얼마나 잘못된 기도인지를 말하고 특히 이방인들의 기도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 시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라가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어떤 원리로 기도해야 되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 저분이 이제 알았다. 너희들의 필요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신에게 기도하는 것인데 아니 너희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신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 아시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뢰는 것이 아니었네?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신이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신을 상대하듯이 기대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한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기도가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똑같이만 따라하고 주문처럼 반복하는 기도문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삶의 기도를 드릴 때 이 원리를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이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기도에만 적용되는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요 유대인들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카디쉬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드리는 그들의 기도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지으신 세상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너희의 삶과 너희의 날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삶 가운데에서 신속하게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그분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아멘이라고 말할지어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말 말고는 사실은 주기도문의 앞에 부분과 내용이 아주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이 카디시의 차이는 뭡니까? 유대교의 카디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 있는데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기도, 일용할 양식과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 또한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공히 강조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향해서 잘하는 것, 그건 반드시 눈에 보이고 바로 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너희의 사랑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당신의 초월성과 당신의 내재성, 그러니까 도저히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하시는 그 모습을 같이 강조하셔요. 두 가지를.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너희를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어울리게,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잘한다고 막 종교 활동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너희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과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요 주기도문의 구절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원문에 보면 당신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당신 청원이
먼저 세 가지 나오고 뒷부분은 우리로 시작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끝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이 이 주님의 기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요약을 해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우리 청혼을 요약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네요. 그렇죠. 똑똑똑 하나님 접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불러요? 우리 아버지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부르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요, 누구에게 저한테 말을 걸 때 저를 누구라고 부르는지에 따라서 그분과 저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분이 무슨 용건이 있는지가 드러나요. 저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하고 편집장님이라고 부를 때하고 선지 아빠라고 부를 때 다르죠. 제가 마당에서 이렇게 풀을 뽑고 잔디를 다듬고 있는데 그때 요 작업복도 하얀 옷 하나 있거든요. 개량한복. 지나가던 애가 우리 동네 애가 아니에요. 거기 그 동네 놀러 온 손자예요.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야. 나를 썩을 놈 진짜 눈이 삐었냐 진짜. 어디 아무리 그래도 할아버지야 진짜 그렇게도 불러요 저를.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나하고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아내도 그래요. 아내도 저를 부를 때 똑같이 안 불러요. 뭐 대영 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여보라고 되게 부르고 뭐 인사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박대영 씨 이렇게 부를 때는 이게 뭐야? 뭔 잘못했어? 갑자기 그렇게 성까지 붙여가지고 부를 때는 뭔가 이제 긴장해야 되는. 나를 어떻게 부르냐가 무슨 용건으로 무슨 관계로 나를 찾느냐를 결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래요. 이름을 호명한다는 것은 정체성, 관계 이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대화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용건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힘이 되신 하나님, 뭐 치료의 아버지, 피난처, 빛이 되신 우리 주님, 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용건을 갖고 나아갔는지가 아마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건요, 옛날에 여러분 아버지를 이게 아람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아빠라는 말하고 같아요. 문자 그대로 아바 아버지 그렇게 하죠. 아바라고 하는데 아바가 아니에요. 정확히 발음하면 아빠예요. 우리도 아빠라 그러지만 그 아빠인데, 근데 아마 여러분 옛날에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 아이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다 그런 해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레미야스라고 하는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독일 학자가 주장해서 그것이 다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실제 제임스 바라는 학자는 아바 isn't daddy, 아빠는 데디가 아니다라는 책까지 냈어요. 잘 용례들을 살펴보니까 자기 육신적인 아버지한테만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만 아빠를 부를 때 이 호칭을 썼던 것도 아니고요. 동네 장로님들 있죠. 어른들, 동네 어른들을 부를 때도 아빠 이렇게 불렀고 제자가 스승을 부를 때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근함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역할이 있죠. 아버지 역할.
그것을 훨씬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친근함을 나타낸다고 하면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불렀을 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분명히 의도하는 바는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건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15번밖에 안 쓰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세상에 놓으신 분, 생명을 주신 분, 그 생명을 양육하시는 그 아버지의 기능, 역할,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어요. 특별히 그 맏아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라고 불렀고, 시편 2편에서는 다윗의 아들, 네 아들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했을 때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 때 그걸 그렇게 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표현도 6번 나와요. 근데 누구한테 쓰냐면 일반 백성들한테 또 쓰지만 특별히 메시아 같은 존재 있죠. 내가 그의 씨에게 너의 아버지가 되고 하면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는 사무엘하 7장에서 아버지가 된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라고 새 언약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9번밖에 안 돼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번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은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사실은 특권적인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는 안 불렀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요, 왕한테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특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엄청난 특권과 고난에, 그렇죠, 그 자리에, 지위에, 신분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도 돼. 이 새 언약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대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라는 은유의 의도가 뭐라고요? 당시에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그 사회가 아버지 중심의 사회였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뭐가 당연했냐면 할아버지 생신 때, 아버지 생신 때 제가 잔치하고 손님들 부르고, 그다음에 특히 친척들한테는 뭐 설탕을 돌린다든지, 그다음에 음식을 좀 하면 음식을 조금 싸가지고 그래서 싸서 심부름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 권위가 이렇게 섰던 그런 시대로 기억을 해요. 할아버지보다 먼저 뭐 숟가락을 든다거나 먼저 음식에 간다거나 그러면 아주 혼이 날 정도로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고난이라든지 권력의 의미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보통 가부장적이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는데, 고대의 가부장은요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중요했어요. 아버지가 중심에 서고 아버지의 역할로 모든 다른 구성원들이 먹고 사는 그런 구조였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나라의 아버지. 한 가정의 왕의 역할이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왕과 아버지의 역할은 같았는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급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 모든 노동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해서 자기 식솔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이 아버지의 책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힘도 있지 않겠어요?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에는요 한 10% 정도만이 자기 땅을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들 소작을 하든지 그마저도 얻지 못하면 날마다 일해서 품을 팔아서 사실 먹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서 오후 5시까지 여러분 그 인력시장에 남아있다가 그때 기회를 얻어서 일했던 사람 이야기 기억하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6시까지가 하루인데 1시간 남았는데도 아직도 그 인력시장에 앉아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그렇게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일을 못하면 그냥 빈손으로 가서 저녁을 굶어야 돼요. 자기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가장 약한 사람이, 가장 일 못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의 심정, 그게 공급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보호하는 역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보호하는 프로바이더하고 프로텍터, 이 두 가지 역할이 고대의 왕의 역할이었고 아버지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주면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막 무서움, 두려움, 그죠? 숨죽임,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요, 든든함, 넉넉함, 안정감, 울타리, 지붕, 이런 이미지를 훨씬 많이 떠올리는 것이 아버지예요. 루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을 못했어요. 루터의 아버지가 광산업자였습니다.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광산업자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 자식들을 법을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루터도 처음에는 법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벼락을 맞는, 그래서 이 벼락에 내가 살려주시기만 하면 주님 앞에 인생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영화를 보면 말을 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대동하고 내 아들 데려가겠다고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벌벌벌 떠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었는데 그것은 자기 아버지에게서 온 경험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는 있는데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아이고 살았다, 맡겨야지, 의지해야 되지, 그런 이미지가 훨씬 강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 하나님은요, 당시에는 다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만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는 신이죠. 그때 그 만신전은 다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신부터 이렇게 다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만신전의 신 가운데 나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신들은 계급이 있듯이 그 계급을 일반 인간 사회에 그대로 해서 인간 사회를 서열화시키고 계급화시켰어요. 그들은 인생이 그 신에 의해서 이미 짜여져 있는 운명과 숙명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 운명과 숙명의 수레바퀴 아래서 살고, 인간은 신들을 위한 노예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다루었어요. 그런 자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로서 상대해 주시겠다고 해요.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심지어 연약함을 자초하시고 수치를 자초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분의 자식, 특히 상속자로서 강조합니다.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속자 중에서 2배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신적인 존재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고난을 이 땅에서 이어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키죠.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그 고난을 교회가 지금 상속자로서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죠. 뭐가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그 말은 저 하나님을요, 나의 나라, 나의 지식, 나의 가정, 나의 교회만의 하나님으로 절대 독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바른 기도는 나한테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동안 누군가는 피해를 보거나 아픔을 겪거나 피눈물을 흘린다면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말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라면 우리는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사랑한다. 우리가 기복주의 할 때 잘못된 그 기복주의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기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 나한테만 잘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기복주의적인 기도라 그래요. 이 우리 안에 성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성적 취향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계급이 다른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양하게 이 세상을 지으셨으니 그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이고, 심지어 여기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바로 앞에 산상수훈에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원수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원수까지를 포함해요. 적대 세력, 저 사람 진짜 혼났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라고 품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채로 이 땅에 지어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나 그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도, 그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으니 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참으셔야 하지, 기회를 주셔야 하지.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의 자녀들을 메어쳐서, 돌에 메어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의 그런 기도를 드리기도 해요.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근데 동시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이지만, 이렇게 속상하고 아프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우리 속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예수님도 들어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저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성령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제 우리 아버지인데 어디 계시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은 땅의 아버지, 그다음에 제국의 통치자들, 황제들, 이 세상의 아버지 노릇하는 이 제국의 황제들, 그들에게는 도대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당연히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겠죠. 왜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늘 위 공간에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 될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위엄, 따라서 땅의 한계를 넘어서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경험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거 넘어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소위 이 세상이 만든 인과율, 그죠? 인과율에 갇혀서 이 세상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하나님도 못하시겠지, 하나님도 쩔쩔매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 내내 모든 제국은 사라졌고 모든 제국의 황제들은 사라졌고 모든 제국의 말들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라고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 훨씬 많이 써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특히 하늘을 강조하는데 이 땅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재성, 친밀함을 강조한다면 하늘에 계시는 초월함과 거룩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눈 감고 우리 한번 그분 불러볼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비로소 나를 내려놓고 내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기도의 내용들을 쏟아놓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50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부르고 끝나겠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까지 하면 2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만 부르고 끝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기도문을 몇 번에 걸쳐서 끝낸다고 그랬어요. 뭐 3번 하면 많으면 4번. 제가 말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고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또 첫 번째 기도만 하고 끝나겠죠. 네, 그렇게 싸먹싸먹 가입시다. 뭐가 급합니까? 그렇죠? 한번 주기도문 설교를 여러분들 사시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또 한번 되새긴다는 생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마지막 결론만 좀 한번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좀 만끽하십시오. 그 든든하신 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열일하시는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립시다.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충분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충분해요. 라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의 존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바꾸거나 우리 상황을 바꾸거나 내 이웃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를 빚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는 무지해서 잘 기도 못하는데 알아서 챙겨주시고, 우리의 전후 좌우에서,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밑에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기어이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당신을 더 알아 만끽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기쁨과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